뒤에 제 얼굴이 안 나타나는군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멀리 보이면 조금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면 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띄워주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 5월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쓰니까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그 부담감을 갖고 지내는 가운데 아까도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초에 왔을 때 옆에 아파트에 사셨던 다른 주에서 잠깐 이사 오셨던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이걸 다 이렇게 적어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느 본문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이 말씀은 주일 낮에 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수요일에 또 하셨다. 그래서 저 목사인데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언뜻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20년이 전에 있던 그 이야기야, 그 생각이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강혜경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어쩌면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번이 아닌 3번, 4번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내가 2번, 3번 들은 이 말씀이 또 나에게 들려진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또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할까라고 생각은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내가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많은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는 오늘 우리 안에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성도와의 그 지체와 지체로서 서로를 고백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아픈 모습을 그렇게 같이 친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어떤 의견 때문에 그것이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의 약점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약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 약점을 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고 더 부풀리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이 성도의 의무를,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1절 통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20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늘 내가 의지로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요,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 오늘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갖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속임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가 보면 라디오 이게 참 그렇습니다만 라디오를 켜보면 이 뭐에 맞아야 됩니까? 그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아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권면은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삶.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었을 때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후퇴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의 권면은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다 함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로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돌보는 개인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오늘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나를 불러주셨을까? 저는 오늘 24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나에게 또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지체를 돌보기보다는 나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그것에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상대방의 지체를 생각하고 존중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격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어떻게 세워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루 동안에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어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하고 부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은가?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또한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해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주십다. 제재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하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 장학금, 장학헌금 이런 말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청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사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다음에 2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필요하지 않느냐. 참 설득하고 해서 결국 하셨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말하면서 나의 경험들,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배운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체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그 사랑으로 서로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의 언어를 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것이 앞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상처받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주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어쩌면 나보다도 더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일지 모릅니다. 아니, 더 사랑을 받고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내 지체를 무시하고 내 지체에 대한 사랑의 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지체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 지체를 더 사랑하고 존중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더 대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제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지체가 잘했을 때
오늘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것은 내 지체가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약점이 있고 또한 넘어졌을 때 오늘 그 지체에게 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다가가는 것,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기대주는 것이 오늘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같이 잘 지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진정한 사랑과 그 격려는 내 지체가 힘들었을 때 떠나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지체에게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그 지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인 장로교회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랑의 언어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25절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다 함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공동체 일부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사랑이 있고 오늘 그곳에 격려가 있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멀리하는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모일 때 오늘 그 안에서 서로 다툼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잘 모일 때 오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서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그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추천 기도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빠져도 되겠지 하시는 성도님이 없겠죠. 그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그동안 안 갔으니까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 아닌 전사님으로 한 3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어떤 그 집사님이 저희 어렸으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인데 하루에 2번씩 교회를 오시고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있으니까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으시죠?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아침에 한 10시, 오후에는 한 4시 반 이렇게 꼭 오셔가지고 하루에 2번 그냥
교회 그냥 삥 한번 돌고 사태가 와서 전사님 별일 없으시죠? 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오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늘 모이는 것을 그리워하고 모이는 것에 관심 있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권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권하여. 이 말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일 때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바쁜 그 일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얼마나 바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러기 떼가 멀리 날아가는 그 여정을 보면 제일 힘센 우두머리가 제일 앞에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갈 때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교체해서 그 앞에를 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서로 날갯짓을 했을 때 약 71% 이상의 그 비행 속도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더 감축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 길 여정을 가다 보면 그 기러기 중에서 약한 기러기는 좀 힘이 떠들고 지쳤을 때 뒤처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처져 있는 기러기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두세 마리가 같이 옆에 가서 같이 날갯짓을 하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의 의무, 성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내 지체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약한 자를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